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이 가운데 하오니 이 고백 가운데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존재로 살아가고자 오늘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든지의 그 자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심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9장의 마지막 부분인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아주 짧은 구절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담백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곳 한국의 광명시까지 오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건 여기서 모든 도시와 마을, 예수님이 육신의 그 몸으로 다닐 수 있는 곳 모든 곳을 다녔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닐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최선을 다하셨는가, 무엇에 열심을 하셨는가, 바로 가르침과 또 전파하심과 또 고치심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요약적으로 아주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나누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것으로 아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줍니다. 팔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산상수훈 아주 긴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르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외식하는 자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의 자리를 어디로 옮기는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영과 진리의 그 예배의 자리로 옮기시려는 그들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세계관을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변화시키는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언급하고 있듯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정말 마음과 내면에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 그 어떤 유의나 희락이 아니라 본질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 복음, 기쁜 소식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던 그 가르침 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이 복음이 되어졌다라고, 그것을 전파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머무시는 곳마다 그 천국에 관한 그 가르침이 전파되었고 선포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그 천국의 가치관이, 천국의 세계관이 선포되니까 어떤 일들이 경험되어지는가? 그들 가운데 천국이 경험되어졌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몇 번을 반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초청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의 요청으로, 간청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의 당부, 전하지 말라는 그 당부에도 그 자신의 천국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 천국 전파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자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준 그 소식은 복음이었다라고, 천국 복음이었다고, 그것이 전파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35절이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외침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복된 소식의 그 기쁨이었다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내면에서는 그 예수의 존재가 우리의 주인 되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자체가 되어주셨음을, 인간들에게 복음이 되어졌음을, 그 존재 자체가 되어졌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그 전파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인간들의 그 약한 부분은, 결핍들, 그것이 진짜 현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으로 눈으로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5절에 말하는 것,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의 이 사역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상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분명한 변화의 증거들이 수없이 남겨졌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게 되고, 죽어서 누워있던 자가 또 마비되어 누워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다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했고, 죄사함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그 병고침의 증거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의 증거다라고 마태복음은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하심에는 예수가 그 하나님이심의 증거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 놀라운 기적으로 분명하게 증거를 남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인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치심의 일들이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심의 일들 하신 분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이 부분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들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3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 왜 하시는가?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쌍히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것으로 보여졌는가? 고생이고 기진함이었다, 그렇게 여겨졌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버전으로 다시 36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말 버전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다가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이 다가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의 모습이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 우리 인간들의 곁으로 이렇게나 늘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 이 단어,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바로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장이 뒤틀린 만큼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내장이 뒤틀릴 만큼 아프다의 뜻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의 그 단어의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보면서 내장이 그 뒤틀릴 만큼 아픔을 느끼셨다라고 이 단어를 성경에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경험하셨다. 우리들의 삶을 보고 이것을 경험하셨다. 그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주셨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 그 외형의 모습은 있었으나 마음, 내면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는 단절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또 질병으로 고통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으니 그 부정했던 자, 혈루증을 앓았던 자,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어땠습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들 보니 예수님께서
내장이 뒤틀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했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온전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그렇게 아픈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고생과 기진함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들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거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 자신이 주인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서 이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사랑이 전제된 이 긍휼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냥 이들을 악한 자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자들을 일이나 늑대로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그들을 양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 3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기준, 이 목자가 필요했던 양의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의 참 목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아주 요약만 아주 담백하게 담아서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모든 곳을 다니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을 실제로 이렇게 경험케 함의 증거로 이 고치심의 일들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다. 불쌍히 여기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가 없어서 이 방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던 그 이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인류에게 확장되어지길 원하면서 37절과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없는 양의 그 상태, 길을 잃어버린 양들의 존재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추수할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베어버려 썩어 없어질 존재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걷어들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야 될 그 대상으로 예수님은, 이들을 생명으로 옮겨야 될 대상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천국이 경험되어져야 할 대상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 적다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인간들이 천국에 속하여 살기를 원하셔서 이 하나님께로 나올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38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청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청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다시 한번 이 9장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청과 간구,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추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역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새벽의 모임 자리도 바로 새벽 예배이지만 새벽 기도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존재하시는,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 생각과 마음 다 감찰하시는데 말씀으로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는 예수가 주인 되어진 자입니다. 예수의 삶을 따르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 누구에게 가르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여지면 누구인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누군가에게는 그 고침의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천국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가능할 수 있는 것, 마지막에 38절에 요청과 간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이것도 함께 반드시 요청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구도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고백하지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 나의 주변에, 우리의 주변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 오늘 요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수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건, 예수가 품었던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사용하셔서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오늘 여러분이 그런 자리로 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품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추수할 이에게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두가 이 천국을 경험하는, 너도 경험하고 나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그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심의 일들,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왜 하셨는가?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할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고생과 기진함의 모습이었다 말씀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존재였다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를 목자가 되어주시고 참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왕 되어져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주변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도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들, 그들의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 변화. 올해 한 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사모님도 잘 회복되어지고 있고 또 목사님도 잘 회복되어지고 있고 또 많은 이들, 조성원 집사님도 지금 회복에 두고 있고 또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도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아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도를 목적으로 우리 다목적 풋살장을 위해서 이제 곧 시공을 할 텐데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또 붙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 돕는 배필이라는 건 이제 신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역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좀 웃겼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오늘 바라면서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삶의 가르침과 전파심과 전파됨과 또 고침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또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불쌍히 여긴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천국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